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오년 2026년 4월 초파일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혼속자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반에 드신 위대하신 눈밝은 스승이신 혼속자의 법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의는 우리가 중생들이 이 세상에 와서 생로병사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을 사문요관을 통해서 스가랴 부처님이 시타르타 태자로 있을 때 실제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고통을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가를 하셨죠. 왕궁에서 뛰쳐나와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생사를 벗어나셨습니다. 죽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왜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복주로 오셨는가?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온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벗어나라고, 죽고 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죽고 생사의 이 고통에서, 생사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혼속자께서 생사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고 죽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그 전법기라 할까요? 일종의 당신의 깨달은 바를 이 법문으로 지금 흑판에 제가 살아생전에 하신 그런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됩니다. 시키시게 되면은 그제서야 혼속자의 이 말이 왜 생사가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신 그 법은 굉장히 좀 길지만은 저는 핵심만 잡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일념이라 사의 일념이라 이 첫 구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한 생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일념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그리고 죽는데 일념에서 죽는다. 한 생각 때문에 죽는다. 죽고 사는 문제는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무념불생이요 무념불사라. 생각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죽지도 않는다. 어떻습니까? 이게 가슴에 좀 와닿습니까? 이게 좀처럼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을 불교 교리 초기 불교라든지 또는 대성불교 또는 선불교를 공부하셔가지고 한소식 하려고 자기 참나를 견성성불하려는 사람,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202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헤어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 생경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생각에서 태어나지?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나는 건데 왜 혼속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근본적인 겁니다. 사람은 일념에서 태어나고 일념에서 죽는다. 일념으로 죽는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으면 무념 있는 태어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 수도라는 것은 이 말이죠. 돌을 닦는다는 것은 수적, 일개, 염두, 한개, 하나의 생각을 닦는 것이다. 생각머리죠. 생각머리는 첫머리, 처음 여러분 생각을 처음 일어나는 그 첫머리, 염두, 이 염두를 닦는 것이 곧 수도다. 그래서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 어느 정도 불교 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사람들은 삼선에 들어가죠. 삼선에 들어가면은 묵조선도 있고 또 가나선도 있죠. 묵조선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즘을 얻은 사람이 주로 하는 것이 묵조선입니다. 이게 직지인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묵조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묵조선 계통의 어떤 그런 수행 단체가 거의 없죠. 지금 조계종은 거의 가나선 계통이죠. 화두를 드는 계통의 수행법이다. 왜냐하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은 육조해능 이후로부터 이게 실전이 되어버렸어요. 스님들 사이에서 전해대로 오던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교회 별전이 육조해능제 이후로부터 스님들 사이에 전승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두라는 이 선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 개발이 하신 스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치는 그런 생사를 벗어나는 그런 길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화두를 드느냐? 왜 말머리, 말씀 화자, 화두라는 것은 이 말머리, 말씀, 이 왜 화두를 드느냐 이 말이야. 화두를 드는 목적은 이 영을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지인심을 얻어들면 화두 들 필요가 없는데 직지인심이 실전이 됐기 때문에 서민화택에 내려갔기 때문에 화두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한소식을 하려면 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 염을 닦아야 돼. 염두를 닦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염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화두를 들지 않으면은 자기 염을 감당을 못해요. 염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조 해능조까지는 계속 이 부처님의 시민을 전한 이유가 이 염을 다스리는 그런 직지인심법, 교회 별전에 가르침밖에 따로 전하는 그런 시민이 해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얻어 들으면은 이 염 다스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보직자 한 생각에 금방 이 염을 딱 제압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서유기를 보면은 저팔계가 나오고 사오정이 나오고 손오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신통을 부리고 가장 많은 도수를 부리는 것은 저팔계도 아니고 사오정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오공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 그래서 이 손오공을 어떻게 하면 제압하느냐. 아무도 손오공, 제천대성이라 그래가지고 손오공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 3기에서 손오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있죠.
삼장법사. 삼장법사만이 손오공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서유기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는 손오공이 사람을 안 죽이는데 그걸 한번 영화를 보시면은 손오공이 살생을 했다, 살인을 했다, 이상하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손오공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삼장법사가 이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은 손오공 머리에 이렇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꽉 조여 들어가지고 손오공이 아파가 죽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삼장법사가 외는 그 주문 있지 않습니까? 삼장법사가 외는 주문 그것이 곧 이 직지인심법이다. 이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 해인 시민을 얻어 들어가지고 그거를 회광반조하면은 염두가 바로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손오공이 힘을 못 써요. 근데 그것이 실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화두를 들게 한 거예요. 화두를 들게 해가지고 이 손오공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일개 염두, 생각머리, 이거를 이 마음대로 제어하려고 이 화두를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되려면 화두를 관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지인심을 얻은 분들은 화두를 안 들어도 묵조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한계의 염을, 생각을 전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탁 일어나면은 어떤 생각이든, 예를 들어 유욕이든, 실정이든, 또는 오온이든, 사상이든, 삼심이든, 탐진치, 삼독이든, 모든 어떤 종류의 만이 일어나더라도 이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딱 회광반자하면 바로 이 모든 염두가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것이 실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6만여 년 동안 사람이 이 천지가 개벽하고 지금까지가 인류가 한 6만여 년 동안 살았다. 그 나고 죽고 생사를 거듭하면서 이 염두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죄업이 일어나고 생사가 일어난다. 이와 마찬가지 사람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고 생각으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이 무념 상태를 되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그래서 이 화두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한소식을 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화두를 모르고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얻었다, 직지인심을 얻었다, 해인을 얻었다, 시민을 얻었으면은 바로 회광반조하는 그 요령만 자기 스스로 터득하면은 모든 염두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도를 이룬다는 것은 영적 해탈, 생각으로부터 해탈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도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면 그것이 곧 성도한 것이다. 그래서 해결요염 즉시 해결요 생여사, 염두를 끝마쳐서 해결하는 것이 곧 바로 생과 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끝마쳐서 해결하는 것이다. 혼속자는 이렇게 법문을 하시잖아요. 당신이 생사를 벗어나셨으니까 생사를 어떻게 벗어나는 그 법을 아는 거예요.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식을 얻으셔가지고 이 회광반조 하다 보니까 이 생사가 이 염으로부터 일어나는구나는 걸 확연하게 아는 거다. 그래서 염이 없으면은 생이 없고 염이 없으면 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란 그 초기 불교에서 범행일이 불수후유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염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유욕 실정이라든지 오온이나 사상이 삼신이 일어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불수후유, 나는 후유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미 초생요사,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일으켜서 생을 뛰어넘고 죽음을 끝마친다. 생사를 초월한다.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끝마친다. 생사를 뛰어넘는다. 생사윤회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염두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염두를 잘 다스리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을 못 얻는 분들은, 인연이 없어가지고 못 얻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를 들어야만,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화두를 뚫고야만이 비로소 이 영을 오나가나, 성철 스님이 오매일이라고 해요. 잠 속에서도 이 염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꿈속에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꿈에 끄달린다. 근데 이 염을 다스리면은, 눈을 떠 있으나, 또는 잠자고 있으나, 염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오매일이가 된다. 모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에서부터 해방이 된다. 해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지금은 6조 해능조 이후로부터 이 시민이 염두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음 도장이 그 시민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도장이다. 이렇게 이 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해인이다. 이게 고해바다인데 모든 괴로움은 염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이 염을 다스리는 도장과 같아. 이 마음도 내나 이 염이 여기 밑에 마음 실자잖아요. 현재 이제 일어나는 마음 그것이 염이잖아요. 이 시민이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도장이다. 초기 불교에 보면은 남경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다. 기둥에 여기 6마리 동물이 있는데 이게 눈, 귀, 코, 여, 몸, 뜻인데 사람 마음이 이 기둥에 이 일종의 도장인데 여기에 딱 이 기둥이 곧 쉽게 말하자면은 직지인심이다. 눈 밝은 선지식이 전하는 그런 교회 별전이다. 해인이다. 이 해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그 개관유록에서는 십성지지라고 십성지라고 이거를 얻어야 된다. 지금은 저와 같이 이렇게 머리 깎지 않은 거사나 보살에게 이 부처님의 시민이 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을 얻으면은 화두를 들 필요가 없어요. 시민을 모르고 해인을 모르고 직지인심을 모르고 그냥 이 수행의 어떤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화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염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오욕 칠정과 삼심과 사상과 또는 오온에 일어나는 오음 승구라죠. 오음이 색수사 행식이 치성함으로써 일어나는 괴로움이 팔구 가운데 오음 승구잖아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은 2026년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생사를 뛰어넘는 아주 쉬운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 1대4 인연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으셔가지고 만약에 제 이 강의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럴까 이 스님들 사이에 시민이 전해지겠지 해인 사이에 가야 해인이 있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요 6조 해능조 이후로부터 이 부처님의 전등이 전할전자 부처님의 시민이 이 부처님의 이 등불이가 이 등이라고 하니까 전등이 단전 독수로 유기부전의 이 신법이 6조 해능 이후로부터 스님들 사이에 전하지가 않아요. 서민 화택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더벅머리 거사 보살에게 이 신법이 내려가서 시민이 내려가서 그 가운데서 진짜 눈 밝은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이 시민을 얻으면은 무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생이요 불사가 가능하고 이 닦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닦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부터 해탈해서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길로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여러분 두 번 다시 이 해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스님들 사이에 또는 공자, 맹자, 그런 선비들 사이에 또 그 이전에는 임금들 사이에 전하던 이 해인이고 시민이고 육아에서는 중이라고 하죠. 중용. 이 법이 아주 귀족이나 또는 왕이나 인텔리 아주 이렇게 공부가 뛰어나고 아주 지혜가 밝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딱 선택해서 주던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때는 미륵 부처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륵은 다른 말로 메시아 또는 마이트레야 메시아의 이 법이 백양의 이 법이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서민이 전부 다 이 법을 얻어가지고 자기 영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도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3,600 성인과 48,000 현인이 나온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이제는 도를 이루려면 성도하려면 이 서민 속에 있는 이런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이 해인을 얻어야 돼.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인은 반드시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다른 말로 일지점이라 그럽니다. 말로 전하는 것은 해인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령이고 이 뒷짐지가 이렇게 세 번 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오너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법을 전해가지고 그때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령에게 이 법을 들한테 병풍을 몇 겹으로 쳤답니다. 왜? 유기부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법을 모두 알지 못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전하던 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병오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가? 다음 생에 두 번 다시 이 생사의 이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가? 이 법에 대해서 혼속자께서 설하신 법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